여러분 이렇게 하자고. 오늘 얘기는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경에 관한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이 답이 있는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이미 읽기도 했고 또 하기도 했지만,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하는 이유, 그러니까 단순히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다, 뭐 제자 훈련이다, 그럼 뭐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왜 이런 책들을 굳이 해야만 되는가 하는 부분, 내가 하는 이유, 타당한 이유가 우리 안에 있으면 되잖아, 그지? 그냥 단순하게 뭐 그냥 성경 공부는 어려서부터 해왔던 거고. 근데 왜 그 범위를 벗어나야만 되나? 그죠?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면 좀 얘기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보통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지식이죠, 지식. 그리고 지혜가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 사실은. 지식하고 지혜를 갖고 있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제 지식과 지혜가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근원적으로 보면 지식은, 난 지식이 부족하잖아? 그럼 손해볼 일이 많아져. 손해볼 일이 많아져요. 지식이 부족한. 똑같은 상황에서 남들보다 못 받거나 손해를 보거나 뭐 이런 일, 이게 지식이에요. 근데 지혜가 부족하면은 마음이 편치를 못해, 평생.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행복한 게 뭔지를 모르고 살아. 그러니까 이 지식과 지혜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요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식이 많아서 뭐 지식은 뭐 인간이 갖고 있는 경험일 수도 있잖아. 뭐 장사라든 경험, 뭐 삶을 살아보니까 이런 뭐 무슨 때를 맞아서 돈을 번다든가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잘 잡아서 또 공부를 잘해서 또 이런 사람이. 근데 어떤 그런 수많은 지식 안에는 경험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그 우리의 눈치 뭐 이런 것들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게 좋은 사람은 손해를 잘 안 봐. 이익 볼 때 이익을 보거나, 이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봐봐. 그럼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식이 많아서 손해를 안 보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 근데 돈이 많다 그래서 다 행복할까? 그건 아니지. 돈이 많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비례를 하지를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 지식이 좀 부족해갖고 배운 게 없어. 그래서 뭐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든가 그런 삶을 살았어. 참 어려워. 그럼 그 사람은 평생 불행하게 살까? 죽어야 될 일만 보이고 괴롭고 아프고 그런 일만 있을까? 아니라고. 그 안에서도 행복을 느끼고 여러 가지 기쁨을 느끼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차이가 뭐냐면,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지식이 아무리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그 성경이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목표는 바로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빌리자면. 그러니까 떡이라는 건 사람이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거지. 돈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먹을 양식도 필요하고 집도 있어야지. 그게 없이 어떻게 그렇게, 그건 말짱 거짓말이지. 그게 없으면 안 되지. 근데 이게 당연히 필요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이 진리잖아. 그지? 그러면 결국엔 사람이 가지고 될 지식과 행복, 이 모든 것들을 같이 가질 수 있는 능력과 은혜, 이게 말씀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러니까 사람이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 돼. 다시 말해. 하나를 근데 내가 너무 한 곳에 내 에너지를 기울이다 보면
다른 쪽이 부족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져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식과 지혜를 같이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그 말씀 이야기들을 보면 지식도 있지만 지혜의 양이 되게 많아요. 성경. 잠언 같은 책들은 지혜의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잠언을 읽으면 돈이 들어오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잠언을 읽으면 돈이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잠언을 읽으면서 내가 마음에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며, 다시 말해 지금 내 상황이 어떻게 될 건지 간에 지금 현재 내 마음이 좀 천국인 사람이 있거든. 그를 경험해 보는 거야. 그러면 이 지혜의 중요성이 잠언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럼 좋아. 지식과 지혜 중에서 뭐를 먼저 택할 것이냐? 내가. 근데 제일 먼저 택할 게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지혜가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의 마음 안에 이렇게 있으면 이게 씨앗이라고 그러지, 씨앗. 조그만 믿음의 씨앗이 들어가면 이 씨앗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확장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내 안에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이 습관이 돼서 또 확장을 하는 게 있어.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내 속에 있으면 점점 믿음의 일들이 확장이 돼요. 또 자기가 믿는 일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 특징들이 있어. 그런데 이 확장되는 그 특징이 결국에는 작은 씨앗처럼 내 안에 지혜가 들어가 있다가 이 지혜가 점점 커져요. 지혜가. 그러면은 결국엔 그 사람 인생 전반을 행복하고 기쁘고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어주는 영향력 안으로 집어넣어줘요. 그런데 행복을 해본 적이 없어. 모든 시각과 마음이 불행해. 그리고 괴로워.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들어간 그 씨앗은 계속 그만큼 또 확장을 해.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자라나기 위해서 자기가 자라난 토양과 물과, 그죠? 이 씨앗이라면 물과 해와 영양분은 부정적인 기운이야. 그럼 자기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정적인 기운들이 계속 쌓여야 돼. 그 죽일 놈을 만들기 시작하면 또 다른 죽일 놈이 있어야 내가 클 수밖에 없어. 그잖아. 그럼 내가 누구가 너무 싫다. 그럼 그 싫은 그 사람이 실제로는 그 싫은 사람의 그거가 너무 그 순간에 난 싫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죽거나 헤어지거나 만나지 않고 없어졌어. 그럼 또 다른 제 3자, 또 다른 사람을 찾게 되는 거야. 왜냐면 내 안에 있는 그 씨앗이 자라면서 자기가 온전하게 존재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거를 우리 끊임없이 얘기했던 에고. 그죠? 삶의 습관 자체가 부정 안에서 잡히게 되면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 중에서 지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지혜는 어쨌든지 간에 행복이 무엇이라는 걸, 그리고 기쁨이 무엇이며 또 이 기쁨이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나, 이거에 관해서 이야기해주는 내용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식을 구하는 것은 지혜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지혜의 토양 위에 지식이 쌓이게 되면 이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기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려서부터 노래를 잘해. 근데 자기는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려서부터 엄마가 데려다가 맨날 두들겨 패고 키우고 뭐 이래갖고 그 사람이 지식만 커졌어요. 근데 그 사람의 어릴 적에 머릿속에는 난 노래만 하면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맞은 기억밖에 없어. 노래 생각하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근데 자기 직업이니까 할 수 없이 해. 그 사람이 마음속에서는 지식이라는 거가 먼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지혜는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야. 그 기억상에 최소한. 그럼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자기 인생과 운명에 대한 괴로움이 커져요. 왜냐? 싫은 거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싫은데. 너무 괴로운데. 근데 예를 들어서 어려서 내가 노래를 잘하거나 누구 하는 사람을 그 음악을 들었을 때 너무 행복한 거야. 그 감동 막.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런 소리를 내고 싶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 그럼 내가 잘 못하거나 힘들더라도 그걸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 이 사람은 다른 거 하나도 없이 맨날 그것만 해. 근데 누가 그래요?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근데 그 마음 속에는 난 그게 너무 행복한 거야. 나 이거 하다 죽어도 좋겠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은 지식이 아닌 지혜가 그 안에 먼저 들어오는 거야. 행복할 줄 아는 거지. 그러고 일단 맨 마지막에 죽을 때도 나는 너무 행복하게 살다 죽었다 돼.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을 수가 있잖아. 지식을 먼저 쌓은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 물론 세상의 모든 그 돌아가는 그 메커니즘은 이 위에 있는 것들이 세상을 구조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위에 있는 것들이 그래. 그래서 위에서부터 지식을 쌓음으로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받던 많은 것들을 먼저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쫓아오게 만들고 저 세계를 만들어 가잖아. 이 세계. 그건 세계는 지식산업이라고 그러잖아. 지식산업화 시대. 세계에 그래서 이만큼 니들이 이걸 하면 내가 뭘 주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을 쫓아가게끔 만드는 게 이 세계라고. 근데 그걸 쫓아가서 진짜 행복했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막상 가보니 힘들고 어려운데 도대체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는 거야. 세상의 구조적인 것들이 이런데 그러면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냐?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곧 지혜이며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부터 나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해서 내 눈을 바꾸고 시각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인생 자체의 모든 변화를 바꿔줘요. 근데 그게 지식의 사회에서 경험적 사회에서 끊임없이 나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으로 바뀌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이 사회로 넘어가거나 이 사회의 근원으로 다시 내가 돌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확장시키면 이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야. 그러면 지혜로 인하여서 내가 행복할 줄 알아. 그죠?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할 줄도 알고 아 이게 기쁨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 알아요. 그때부터 그게 확장이 되기 시작하면서 하루하루와 순간순간의 기쁨들이 확장이 되는 나가. 그러면 존재적으로 나는 현재 지식사회에서나 손해보지 않는 이익사회의 경험적 사고가 나를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행복감에 쌓여 있는 사람이 순간순간 확장해 가면서 이 사회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돼. 왜냐하면 여기는 거짓 사회고 여기는 참 진짜 사회거든. 이게는 거짓된 나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양분된 삶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그래서 이런 이제 지혜의 삶을 하면 이제 오늘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3장 같은 경우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의 핵심이 나와요. 3장에. 그럼 봐봐봐. 이 지혜는 현장의 지금 현재의 기쁨을 내가 감각적으로 느끼게끔 해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지혜는 몰입하는 기쁨을 줘요. 이 몰입. 이 순간에 집중하고 순간에 몰입하는 기쁨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순간에는 다른 게 다 사라져요.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없어져. 살아가는 사람이 둘이 만났어 서로. 그 둘이 얘기를 하고 밥을 먹고 차 한 잔을 마시고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 순간은 온 우주의 시간이 다 멈춰버린 것 같고 또 마음속으로도 멈췄으면 좋겠어. 매일 이러면 좋겠어.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순간에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고 제일 행복한 순간이에요. 나 자신이 전부가 투사가 되어서 여기 몰입하는 순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에 몰입을 못해.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봐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둘이 있는데 내가 좋긴 하지만
아 내가 사업 때문에 바쁘고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하고 아 내가 얼굴은 당신을 보고 있지만 실제는 아니다. 지금 당신 얼굴에 지금 난 지금 영수증 돌아다니고 있고 지금 물건 빼고 발주시키고 어떻게 넘기고 해서 지금 이번에 손해 볼까 이 생각이 떠오른다. 미안해 여보, 혹은 미안해 당신, 미안해 뭐 이렇게 누구 누구야 이렇게. 그럼 그 상대방이 알잖아. 그 얘기를 들으면은 나한테 몰입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럼 상대방도 역시 기뻐하지 않겠지.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사실은 애인도 있고 뭐도 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야 지금. 왜냐면 그 사람을 보므로 이 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 뭐 소도 사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농가 갔다 할 일이 많고 뭐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뭐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러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구조적인 거는 지금 몰입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지식적인 그냥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일에 막 분산시키는 거야. 이 사람은 현재를 살고 있지가 않는 거죠. 이 사람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 불안한 심령에 리스폰싱이 계속 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 만나고 있을 땐 가지고 내가 지금 잠깐이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지금 마음이 이 사람과의 현재를 기뻐할 수가 없는 거지. 왜? 내 머릿속 구조는 지금 지식 이걸로 쌓여있으면 손해보지 않고 이익 볼 일에 대해 생각하면 이 사람하고 있으면 안 되지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예배 현장도 될 수 있지. 예배 같은 경우도 교회를 일주일에 몇 번씩 나온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교회 헌금을 한다? 하루에 돈을 벌어서 내가 얼마를 벌길래 그 헌금을 어떻게 해? 감히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천국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과 그걸 어떻게 무슨 근거로 내가 헌금을 하고 이 자리에서 몇 시간 동안을 그렇게 문호동 무임금 문호동 무임금 맞니? 그걸로 그러고 있어. 그렇잖아요. 젊은 시기에. 그러면 현장에 집중하고 지금에 집중하지 못하는 내 마음은 오히려 타당하고 이 세계에서 볼 때는 타당하고 이해 가능한 얘기예요. 그 세상의 구조 속에서 보면은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빠서 나는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되게 멋있어 보이는 때가 있었지만 실제로 보면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거지.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을 정도로 뭐 일이 많고 바쁘고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현장에 몰입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몰입할 수 있고 그 순간을 내가 즐기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뭐 자연스럽게 이어지긴 하겠지만 현재를 기뻐하고 현재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아주 중요한 목표지. 성경적 목표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바빠야 되지 않아요? 아니어도 된다. 그잖아.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 신부인 우리 교회가 너무 바빠요. 그럼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 알죠?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이야. 근데 예수님이 거길 들어갔잖아. 들어갔는데 그 집을 방문했는데 그 언니 마르다는 손님이 오신다고 막 정신없이 음식 차리고 이러느라고 예수님을 볼 새도 없어. 그런데 이제 동생인 마리아는 눈치 하나도 없이 예수님 밑에서 이렇게 딱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있으니 마르다가 화가 나서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얄밉습니다. 언니는 이렇게 지금 손님 대접하려고 바쁜데 왜 마리아는 저렇게 앉아서 저렇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혼내셔서 그 마리아를 좀 나오게 하자고 일 좀 시켜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마르다야
너는 너무 정신없고 바쁘구나. 근데 마리아는 한 가지 일이라도 자기 일에 족하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제가 그 얘기를 잘 생각해봐.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마르다 같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잖아. 일하고 바쁘고 손님 대접하려고 정신없고 이런 거잖아. 그런데 마리아는 싸가지가 없다고. 그렇지. 싸가지가 없지. 얄밉지. 일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 말씀하는. 근데 두 사람을 잘 보면은 몰입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현재를 즐기고 있는 사람은 마리아지. 마르다는 아니잖아. 마리아는 분주하잖아 지금. 바쁘기도 하고. 그러면 세상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마르다가 정상, 마리아가 비정상이야. 그렇잖아. 세상의 정상을 볼 때는 손해 보지 않고 이익 볼 수 있는 사회 안에서는 지식이 쌓여져 있는 경험적 사회 안에서는 마르다는 잘못된 거지. 마리아는 마르다가 훨씬 부지런하고 괜찮은 사람이잖아. 그런데 이 말씀과 성경이 파고 들어가는 그 목표가 주 목표가 뭐냐면 지금 현재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자, 마르다는 지금 주인으로 있어요, 종으로 있어요? 주인이야? 글쎄요. 마르다는 종같이 일하는 거 아닌가? 종같이 일을 한다. 주인으로서 대접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마르다는 내가 설교 때 한번 얘기를 했죠. 마르다는 자기가 주인인 집에 예수님이 객으로 오신 거잖아.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주인이니까 객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그 틀 안에서 맞는 얘기지. 내가 주인인데 당연히 뭐 객으로 온 사람을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있어서는 영원히 손님이야. 분주해. 예수님이 너무 자주 와도 안 되지 그럼. 피곤하자 예수님 너무 자주 오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르다는 자기의 집을 포기하지 않는 전형적인 사람이에요. 주인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오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자기는 그 말을 듣는 자가 된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마리아는 결국에는 자기가 그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 시간과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 존재가 된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거나 얄미워 보이거나 악하게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결국엔 그 차이가 뭐냐면은 내 인생의 지금 주인이 누구냐 이거 아니야. 그럼 나는 좀 마음이 분주하게 교회 일을 하느냐, 막 마음이 분주하고 괴롭게 막 이것저것 일은 되게 많이 하고 그러면 남들이 볼 땐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야, 신앙생활 잘하네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또 그 맛에 또 그거 하는 거고. 그런데 마리아는 그게 아니라 말씀만 들어요. 이렇게.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지금 현재를 사는 사람과 분주하게 여러 가지 일을 살아가는 시대, 마르다는 여러 가지를 살아가는 사람이잖아. 지금 현재를 사는 사람이 옳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이다. 여기는 자기잖아. 자기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객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그 미묘한 차이 안에서도 지식과 지혜, 세상과 나,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구분점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럼 결국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는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그 순간 현재를 기뻐하고 현재를 살아갈 줄 모르는 사람은 어찌 보면은 자기가 주인인 것 같이 붙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같이 살아요. 그 마르다 그만 얘기했잖아. 마르다는 자기가 그 집 주인이라고 여기겠지만 하는 일을 보면 완전 종이잖아. 바쁘잖아 지금 정신없이. 근데 마리아는 실제로는 그 집의 주권을 자기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인데 자기는 그 안에서 듣고 있는 자로만 사는 거야. 주인처럼 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도대체 왜 이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하며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나? 그러면 지혜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게 먼저가 되면 그 나머지 것들이 정리가 돼. 그리고 지식은 언젠간 사람이 이제 지식이라는 건 뭐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거는 쓰일 때가 있고 안 쓰일 때가 있고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지만 지혜는 영원히 변치랍니다. 영원히 변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와서 그 순간에 집중을 하고 그 순간을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는 그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의 인생은 다 송두리째 예수님이 가져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내가 주인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개의 차이만 가지고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왜 이렇게 하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두 번째 이야기했던 그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 성경 공부만 하면 되지 왜 이런 걸 하느냐. 그런 거는 역사적으로 이것도 했던 얘기의 어떤 반복일 수 있지만 기독교 역사 안에서 보면 기독교 전통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하이 퀄리티의 릴리저스 그 어떤 그 정신 세계 안에서 보면은 계속 그 내려왔던 전통이 바로 뭐냐면은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자들의 삶이었어요. 이 역사가. 그런데 이 역사 안에서 뭐가 문제였냐면은 세상의 권세가 이기는 때가 있었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때들.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가 하나의 세상 권력과 이렇게 조인이 되면서 커다란 힘의 세력으로 작용하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하여 기독교가 전체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가 됐을 때 갑자기 막 이 확장된 교회 세력들이 엄청났잖아. 그래서 오죽하면 너무 급하니까 이 그 목사들이지 그러니까 이 그 저기 뭐야 성직자들의 옷을 정할 길이 없어서 법복으로 같은 레벨로 둬갖고 종교의 어떤 높은 그 직급을 유지하는 걸로 해서 법관하고 그 목사들이 같은 그 가운을 입는 이제 그렇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일하는 곳도 우리를 치면 이제 구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일을 하게 했다고 그러냐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그 힘의 권력과 이것들이 융합이 된 상태에서 있다 보니 우리 종교가 추구하고 기독교가 추구하는 구체적인 그 정신 세계가 많이 무너져 나간 거야. 희한한 거는 이쪽이 점점 많아지면은 갈수록 이쪽이 무너져 가요, 실제로. 이상하지. 그죠? 그러니까 시작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지식사회 안에서 손해보지 아니하고 많은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이쪽 부분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아져. 이게. 그러니까 이쪽을 지킬 수 있는 전통이 되게 중요한 거. 마음속에 수고와 노력을 해야 돼. 그게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시간이 많이 흐르더라도 내가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큰 능력을 갖고 있어도 이 처음 때를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지. 그럼 이게 지혜가 점점 커지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때. 근데 교회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사회, 권력 사회와 세상에 보이는 그 커다란 메커니즘 안으로 들어가고 나니까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지게 된 사람이야. 예를 들어 정진훈 목사가 그런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내가 그전에는 한 30명 같이 우리가 목회라고 살았던 이런 세계에서 갑자기 내가 한 1000명 뭐 좀 그러니까 한 10,000명 정도를 내가 이제 담임을 해야 돼. 그러니까 10,000명이라는 사람을 다뤄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럼 조직을 나누고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이익과 손해가 얼마나 많겠어. 예를 들어 10,000명 교회에 성가대를 한다고 쳐봐. 성가대가 한두 개겠냐고. 10개는 넘을 거 아니야 최소한. 그럼 성가대 지휘자 자리와 성가대 솔리스트 자리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반주자 자리와. 그럼 성가대 지휘자 누구 시키면 성가대 솔리스트는 누구 시킬 거야?
내 눈에 잘 보이는 사람들을 하겠지.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공정하게 합시다 해서 공정성을 유지하고 나간다 그러면은 나랑 좀 친했던 사람들이 서운하겠지. 그죠?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해? 수많은 권력 관계에 따른 또 다른 이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아주 작은 것부터 발전하기 시작해. 내가 만명 교회가 되기 시작하면 내가 그전에는 A4 용지를 여기서 한 박스를 갖고 왔던 사람인데 이 거래처랑 나랑 갑자기 만명 교회 되면 1000박스에서 10,000박스를 갖고 오게 돼. 그럼 이 사람이 나를 쉽게 보진 않겠지. 이익이 될 거야. 그전에는 자동차를 한 대를 샀어. 근데 자동차가 10,000명 교회이다 보니까 교회차가 10대가 20대가 있어야 돼. 그럼 이 사람이 나를 쉽게 보진 않을 거야. 이렇게 알게 모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 안에 있는 속속들이 있는 권력과 그 어떤 최종 결제 라인의 이 도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사람이 발전이 되고 바뀌면 그 사람의 힘과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돼 있다. 그 위치가 달라져요. 내가 지금 있는 위치랑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자기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이 지혜를 기르는 힘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자기가 공정하려고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 그 일이 어떻게 벌어졌냐면 기독교가 공교회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면서 거의 공무원 조직하고 같은 조직이 되는 거예요. 왕권을 휘두르는 교황과 그죠? 그 밑에 있는 뭐 주교들과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쭉 커넥션이 되면서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 감리교환에서 내 뜻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전에 나와 맞지 않는 놈인데 그 놈이 보니까 똑똑해. 말하는 거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 놈은 아니야. 그럼 그 놈이 하는 얘기를 제해버려야지. 걔를 이쪽 세계에서 없앨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 뭐가 있겠어? 종교사회에서는 당연히 이단을 만들면 되는 거지. 법적인 사회에서는 불법자를 만들면 돼. 범법자를 만들면 돼요. 그럼 법적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서 죽이면 돼. 이게 법치사회에서는 그러면 되고 종교사회에서는 이단을 만들면 돼요. 간단한 문제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 이단이냐 아니냐를 그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 그럼 근거를 오늘부터 만들면 되지.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은 어디서 나와? 민중으로부터 나온다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거나 힘을 얻을 수 있는 걸 찾으면 될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교회화되고 황제의 권력을 갖고 있고 여러 힘과 돈과 뭐 이런 걸 다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소위 말해 자기들 안에 좋은 뜻에서 연합해서 예수님 이후에 핍박받았던 수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좋은 방법으로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이야기가 달라.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다르고 이쪽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다르고 세례를 한 번 받아야 되냐 두 번 받아야 되냐 어릴 때 받은 놈은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제세례파 이런 거 나온 거야 계속. 거기다가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하는데 보니까 마태가 기록한 것과 마가 기록한 게 있는데 그건 이 동네도 있고 저 동네도 있어. 저쪽에도 있어. 근데 합해서 세 개 마태복음이라고 해서 세 개를 보니까 내용이 다 달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 이거를 하나로 만들자 해서 지들끼리 연합회를 했는데 저기 마태복음 내용에서 조금 잘못된 내용 같은 느낌이 드는 거 빼. 근데 잘못된 내용이라고 빼는 내용을 보라고. 뭐가 잘못된 건지를 어떻게 알아? 생중계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럼 그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에 오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에 정치적 이슈가 들어가고 이건 하면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다. 그렇게 되면서 성경이 모아져서 그 모아진 성경으로 인하여서 이제 66권이라고 구약 39경 신약의 27권의 66권의 책이 마련이 돼 결정이 돼요. 꽤 긴 시간 동안 여러 교회 저기들이 모여서 논의를 한 결과. 근데 그걸 보니 뒤에서 생각을 해보니 그게 어떤 일이냐?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서 잘라낸 부분. 물론 정당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정당하지 않은 부분에 의하여 잘려져 나간 부분.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영지주의 같은 거 있어요. 그노시시즘. 그 영지주의가
옳으냐 그르냐 가지고 논쟁을 계속했던 거는 기존에 있었던 힘을 가진 교회와 이게 힘이 없었다가 힘이 생겨게 된 교회와 기존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익숙해졌던 그 영지주의와의 관계. 그럴 때 이 힘이 생긴 교회가 영지주의를 이단으로 판정을 하면서 영지주의를 믿던 사람들을 화용을 시키거나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영지주의에 대한 문건들은 다 불에 태워버려요. 그리고 기독교 우리 그 성경 안에 영지주의적인 색깔의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단으로 판명을 해버려요. 그래서 없애버려요. 예를 들어 도마복음 같은 경우가 대표적 케이스예요. 도마복음은 영지주의적 그 개념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나중에 나타나는 거는 삼위일체론,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하나다. 이 삼위일체론에 관해서 또 이제 그 이단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반대하는 자들은 다 이제 없애버려요. 그때 이제 나타났던 일들이 기존에 있었던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자료들, 이제 성경 중에서 정경, 또 정경인데 정경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지만 이 내용 중에 정치적 이슈가 있거나 혹은 뭐 그들은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제외가 되었던 성경들을 외경이라 그래요. 그 외경 이외에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또 완전히 잘못됐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경, 외경, 위경 뭐 이렇게 나누는데 위경이라고 이야기해서 이건 완전히 잘못됐다 하는 내용 중에 대부분 다 보면 그 영지주의 책들이 많아요. 그럼 이런 종류의 이 외경과 위경을 만들어내고 이것만 캐논이다 그래서 정경을 만들어낸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과연 옳았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 당시엔 본인들의 이슈에 의해서 그걸 만들어서 그렇게 봤지만 모른다. 그래 결국 우리가 66권 성경을 읽다 보면 나름대로 모순이 많아요. 여기서 했던 말 다르고 저기서 했던 말이 좀 다르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2장 3절까지의 내용이 다르고 2장 4절서부터 나머지의 창조설화가 또 달라. 그죠? 아담의 갈비뼈를 뗀 거는 2장 4절 이후에 나오는 거. 처음에 만든 거는 그냥 둘이 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고 또 거기는 하나님이 복수라 그랬죠. 이거 다르잖아. 그거를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거야. 이거를 뭐 Q문서다, P문서다 해서 그렇게만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문서 안에서 느껴지고 있는 또 만들어지고 있는 수많은 모순점들을 해소가 안 돼요 지금. 그렇잖아. 그러면 이 우리 손 위에 놓여져 있는 66권의 성경 이외에 다른 부분에 있는 책들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굳이 찾을 수 있는 건 그쪽인 거야. 그래야 뭔가 얘기가 진행이 될 거야. 그래서 어떤 이슈에 의해서 재해졌던 부분의 책들을 읽고 그 책들이 추구했던 방향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혹여 위경이라고 여겨졌던 그 부분들 잘못된 경전이다라고 했던 그 부분들도 또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위경 뒤에 토비서라고 하는 뭐 성경도 있어요. 그런 수많은 책들을 다 보고 나서 그럼 전체적인 맥락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를 봐야지. 그죠? 그렇게 되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보다 훨씬 더 확장된 세계구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세계의 제한적 세계보다 훨씬 더 넓은 세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거 우리에게 그거가 계속 다가왔었는데 우리의 눈이 만들어진 거에 66권에 의해서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럼 자기가 보는 거 이외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계속 힘들고 어렵고 내가 아무리 지혜롭게 살고 싶어도 지혜가 안 생겨요. 그거 가지고. 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 안에 갖고 있는 전통과 또 사막 교부들 안에 갖고 있는 기도의 전통 또 그 좀 넘어서서 아라비아를 넘어서서 인도까지 펼쳐지는 기도의 세계. 그럼 그들이 공통적으로 조금 시기와 장소는 조금 벗어났어도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흐르고 있는 기도 전통과 믿음의 전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찾아내서 같은 것들은 찾고 다른 것들은 우리가 제하여 버린다 할지라도 커다란 틀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내용 안에서 사실은 성경 66권도 중요하지만 66권 이외의 수많은 것들을 하는 거지. 그러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왜 중요하냐?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면 결국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주변에 있는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지식과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단순히 지식, 지혜. 이건 영어로는 knowledge고 지혜는 wisdom 아니에요, wisdom. 그럼 지혜와 knowledge와 wisdom 사이에서 이게 도대체 뭔 차이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요걸 가지고도 예수님 말씀 안에 여러 가지 구분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이야기를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을 재해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더라. 예? 그래서 어떤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을 읽고 나서 다시 말씀을 보면 완전히 세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노자 도덕경을 읽고 나서는 눈이 달라졌어요.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 어떻게 이런 세계가 있을까 그랬다고요. 응? 난 그때 그 충격적인 순간을 잊지 못해요. 내 신학교 후배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난 여러 가지 나 안성에 있을 때 나 여러 가지 고민이 많다. 참 해결이 안 되더라. 그랬더니 나한테 형 도덕경을 읽어봐. 그래서 그때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게 이단이구나 이놈의 새끼가 신학교 졸업하고 이게 이단에 빠졌구나. 그 도덕경이 뭐냐고 해서 도덕경이 노자가 쓴 건지도 몰랐어요. 그 정도로 무식했어. 그래 딱 교보문고에 가서 도덕경을 사갖고 광화문 교보에서 도덕경을 사갖고 기차를 타고 평택역까지 오는 동안 읽는 그 도덕경이 순식간에 지나간 거야. 어떻게 이런 책이 있나. 그 집에 와가지고 그 시골 교회에서 그걸 계속 닳도록 읽은 거야. 읽고 또 읽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세계가 있나? 막 이러고. 근데 그거를 딱 읽고 나서 세 번 읽었나? 첫날 갖고 와서 다음날 딱 이렇게 눈을 떴는데 세상이 확 달라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 달라 보이는 거 안에서 말씀을 또 보는데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야.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거 진짜 놀라운 세계입니다.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되겠어요?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또 이게 반야신경, 그죠? 불교의 반야신경을 읽는데 너무너무 그 반야신경을 읽고 내가 눈이 확 떠진 거야. 아함경, 법구경 이런 거 읽고 바라밀경, 그죠? 금강경을 읽다가 중간에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말았어. 그 다음에는 네빌 고다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초월 심리학자 그런 사람들, 그죠? 안네스, 켄 윌버 종교학자, 그죠? 뭐 기적수어, 뭐 이런 사람들 책들 있잖아요. 계속 에크하르 톨레, 인도의 그 사람들. 하여튼 이런 그것들이 쭉 있으면서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내가 옛날에 읽었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단순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던 그 말씀이 사실은 현실 세계 이 세계에서 봤을 때는 무책임, 무모함, 황당함, 현실적이지 못함. 이건 종교다 그냥. 그렇게밖에는 사실은 교회를 내가 교회 안에서는 좋은 소리 하려고 막 아멘 아멘 이러고 있었지만 집에 돌아와서 현실 세계로 딱 돌아오고 나면 물론 생각도 잘 안 했어. 그 말에 대해서 뭐 별로. 근데 생각을 가만히 하면 예수님 말씀은 이건 현실적이지 못한 얘기. 너무 심하게 현실적이지 못해. 그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건 죽으란 얘기인 거야. 그렇잖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죽으란 얘기 맞잖아요. 죽으란
내가 너희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말을 하는데 무엇을 마실까?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말씀 하나가 갖고 있는 의미가,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이 동일하게 도마복음에는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거에 따른 설명이 나와요.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한 이유와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복음서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따른 그 소위 주석 및 해석이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다른 여러 가지 외경과 위경과 그 이외에 있는 많은 그 것들을 통해서 정신 세계에 그 흐르고 있는 그런 많은 걸 통해서 이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그죠? 그 얼마나 큰 일인데. 이해되겠지? 그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 그 66권 나왔네. 그 당시 사람들의 정치적인 그런 것과 하여튼 약간 입맛대로 편집되거나 제외되거나 뭐 더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더했지.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서는 그거를 곧바로 믿어서는 좀 위험하다. 위험하지.